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벼운 돌이라도 배에 의지하지 않으면 가라앉는다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우리 삶의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정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방황하고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바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큰 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불법의 배를 의지하여 정진하는 삶은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의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아무리 작은 돌이라도 배에 실리면 물에 가라앉지 않듯이 우리도 불법에 의지하면 힘든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성을 깨닫고 올바른 방법으로 정진하여 건강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며 불법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가벼운 돌이라도 배에 의지하지 않으면 가라앉는다. 그 진리 깨달아 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작은 일에도 쉽게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제 마음은 마치 작은 돌처럼 쉽게 가라앉습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젊은이여, 나와 함께 저 호숫가로 가보지 않겠느냐? 스님과 젊은이는 호숫가로 갔습니다. 스님은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고 호수에 던졌습니다. 돌은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작은 돌은 너의 마음과 같구나. 가벼운 돌이라도 물 위에 떠 있지 못하고 가라앉는 법이지. 그런 다음 스님은 큰 배를 가리켰습니다. 저 배를 보아라. 저 배에 돌을 실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배는 무겁지만 물 위에 떠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아무리 작은 돌이라도 배에 실리면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이는 곧 우리 마음이 불법에 의지할 때를 의미한다. 불법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배와 같아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가라앉지 않게 해준다. 젊은이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불법에 의지하여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젊은이. 네 마음이 불법의 배에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정진하며 마음을 바르게 하여라. 젊은이는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불법의 길을 따라 정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작은 돌과 같은 마음일지라도 불법에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법의 배는 우리를 지탱해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을 찾게 해줍니다. 옛날 인도 어느 산속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멀리까지 퍼져 많은 이들이 그의 지혜를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안에 부처가 있다고들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 부처를 인식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청년을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산속 깊은 곳의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에는 맑은 물이 가득했고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연꽃을 보거라. 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아름다움과 향기는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불성은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순수하다. 청년은 연꽃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불성이란 우리의 본래 모습이며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씨앗이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스님, 청년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불성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연못 옆에 있던 조약돌을 하나 주어 청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돌을 연못에 던져보거라. 청년이 돌을 연못에 던지자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돌처럼 우리의 마음도 방황하고 불안할 때는 쉽게 가라앉는다. 하지만 불법을 통해 정진하면 우리는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불성을 인식하고 믿는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올바르게 정진하는 것이다. 매일 명상하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며 다른 이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불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길이다. 청년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명상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고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인식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청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억하거라. 너의 본래 면목은 부처이며 그 불성은 언제나 너의 가슴 속에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정진하면 너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평온과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를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다. 불성은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한다. 그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작은 연못 속의 연꽃처럼 우리의 불성은 언제나 순수하고 깨끗하다. 불법을 통해 정진하면 우리의 마음은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처럼 평온해진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는 길이다. 매일 명상하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라. 그 안에서 불성을 발견할 것이다. 자비를 베풀고 다른 이들을 도우려는 마음은 불성을 실천하는 길이다. 우리의 본래 면목은 부처이며 그 불성은 언제나 가슴 속에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정진하면 진정한 평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 마음을 바르게 하여라. 불성은 모든 고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배와 같다. 마음이 방황할 때 불법에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찾으라. 작은 돌이라도 배에 실리면 물에 가라앉지 않듯이 불법을 의지하라. 불법의 배를 타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지혜로운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사람들은 작은 생각 하나가 인생을 크게 바꾼다고 말합니까?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청년을 이끌어 마을 근처의 숲으로 갔습니다. 스님은 작은 씨앗 하나를 주어 청년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을 보거라. 이 씨앗은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적절한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이 씨앗은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맞다. 이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도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만나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끊임없이 인연을 맺으며 생사윤회의 고리를 만들어낸다. 작은 생각 하나가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이유다. 청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인연을 맺어야 할까요? 스님은 숲속의 여러 나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들을 보아라. 모든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고 적절한 조건을 만나 자라난 것이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맺으면 우리는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은 악연을 만들고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생각을 하며 좋은 인연을 맺으려 노력해야 한다. 스님은 청년에게 다시 한번 씨앗을 보여주며 말했다. 한 생각은 작은 씨앗과 같다. 그 생각이 어떤 나무로 자라날지는 너의 선택과 노력이 결정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인연을 맺으려 노력하라. 청년은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항상 자신의 생각을 성찰하고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은 점차 평온해졌고 그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이 인연의 힘이다.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 우리의 생각도 큰 변화를 일으킨다.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은 좋은 인연을 맺어 평온한 삶을 이끈다.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나무로 자라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인연의 법칙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끊임없이 작용한다. 생사윤회의 고리는 우리의 작은 생각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은 악연을 만들고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생각을 하라. 그것이 좋은 인연을 만드는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평온한 길을 찾을 수 있다. 한 생각은 작은 씨앗과 같다. 그 생각이 어떤 나무로 자라날지는 우리의 노력이 결정한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을 가지라. 인연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좋은 인연을 맺으려 노력하라. 생각의 씨앗을 잘 심고 가꾸면 우리는 큰 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다. 마음의 힘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열쇠이다. 올바른 생각을 통해 그 열쇠를 사용하라.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인생의 항해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님이 살고 있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불법의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많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을 의지하면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청년을 이끌어 강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배들이 강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배들을 보아라. 물 위에 떠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 않느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배들은 물에 떠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강가에 있는 돌을 하나 주워 물에 던졌습니다.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배에 의지하지 않으면 물에 가라앉듯이 우리의 삶도 불법에 의지하지 않으면 고통과 혼란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불법은 우리의 배와 같아서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물에 가라앉지 않고 평온한 항해를 할 수 있다. 청년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불법을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스님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불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매일 명상하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며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불법을 실천하는 길이다. 그때 마을에 또 다른 청년이 찾아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선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선인이 될 수 있습니까? 스님은 두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인은 정진여념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불법을 실천한다. 반면에 악인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며 죄를 짓고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친다. 정진여념이 없는 삶은 불법을 의지하는 삶이다. 그것은 우리를 평온과 행복으로 인도한다. 반대로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은 우리를 고통과 혼란으로 이끈다. 청년들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스님은 강물 위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건강하고 보람있게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다른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평온과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불법을 의지하며 건강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거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 항해는 평온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청년은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불법을 의지하여 정진하며 다른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과 혼란 속에서 방황하지 않았고 평온과 행복을 찾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을 맺어 주었습니다. 불법을 의지하면 인생의 항해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정진여념 없는 삶은 우리를 선인으로 이끌고 평안을 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배와 같아서 그것을 의지하면 고통 속에서도 떠오를 수 있다.
선인은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생각과 행동을 실천한다.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은 고통과 혼란을 초래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며 건강하고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다. 불법을 실천하면 우리의 인생 항해는 평온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매일 명상하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라. 그것이 불법을 따르는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정진여념 없는 삶은 우리를 평온과 행복으로 인도한다.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불법에 의지하여 정진하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평온과 행복을 나누어 주어라. 우리의 작은 생각과 행동이 인연을 맺어 큰 변화를 일으킨다. 불법의 배는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내는 힘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다. 어느 작은 마을에 2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고, 다른 청년은 욕망에 따라 살아가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평온과 행복을 찾기 위해 지혜로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많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을 의지하면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청년을 강가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은 작은 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배는 물 위에 떠서 안전하게 목적지로 가고 있다. 불법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이 배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 불법은 우리를 고통과 혼란 속에서 구해내어 평온한 삶으로 인도한다. 스님은 작은 돌을 강에 던졌습니다. 돌은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배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 돌처럼 우리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게 된다. 불법은 우리의 배가 되어 우리를 지탱해 준다. 다른 청년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욕망에 따라 살다 보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스님은 깊은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인은 정진여념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불법을 실천한다. 반면에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은 악연을 만들고 결국 자신을 괴롭힌다. 스님은 2청년을 강가의 한 나무 아래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한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마찬가지다. 작은 씨앗 같은 생각이 바른 방향으로 자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청년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불법을 의지하여 매일 명상하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며 정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고 그의 삶은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욕망을 내려놓고 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선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평온과 행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불법의 배에 의지하여 인생의 항해에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진여념 없는 삶을 통해 선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며 건강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평온과 행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불법의 배를 의지하면서도 강물의 흐름을 따라가듯 평안한 인생의 항해를 하리라. 마음의 바람을 잘 다스리며 바른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면 인생의 항해는 물속에 던진 돌처럼 가라앉지 않고 안전히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다. 정진의 여념 없는 삶이 우리를 선인으로 이끌며 평온과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욕망의 물결을 건너뛰고 죄의 그물망에 묶이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매 순간을 성찰하며 불법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의 배를 의지하면서도 인생의 항해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고 정진의 여념 없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